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한 주 동안 행복하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전체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고 또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살면서 정말 그걸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나 정말 행복하다.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기준, 그것이 충족되면 행복하겠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이나 어떤 것이 충족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여러분 그 기준이, 그 조건이 여러분 변함없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33장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광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데 그 마지막 결론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안에 사는 자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 제일 첫 권, 첫 장, 첫 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적 탐구도 했던 사람이고 쾌락도 추구해봤던 사람이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다녔지만 그냥 방황한 거예요. 왜 방황일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방황해요. 왜? 성취해보고 이루기도 해보고 지적인 것도 추구해보고 정신적인 만족도 누려봤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방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평안함이 없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 작년 연말에 새로 구입한 차가 거기에 그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요. 자율주행이 뭔지 아시죠? 그 기능을 이제 키면은 내가 운전대를 안 잡아도 차가 가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놓으면 그 속도로 계속 가고요. 차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앞에 차가 갑자기 쓰잖아요.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차가 자기 스스로 서요.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제가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요. 핸들을 안 잡으면 얘가 딴 데로 갈 것 같고 내가 브레이크 안 밟으면 앞차하고 부닥칠 것 같고 불안해요. 근데 이봉 교권쌤 어디 가셨지? 아까 들어온 거 봤는데. 예, 애기 데리고 오셨는데 손주. 장례식 때문에 저기 울산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그때 승합차를 몰고 운전하고 왔는데 밤 11시, 12시가 넘어서 고속도로로 오는데 졸립잖아요. 깜빡깜빡 졸잖아요. 근데 깜빡 졸았는데 이 차가 커브길인데 그 차선을 따라 가더라고요. 야, 이거 되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손을 잡아야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좋고 뭐 해도 내가 그걸 맡기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 마치 차로 비유한다면 내가 운전하는데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다니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차 트렁크에다가 짐짝처럼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기 계세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짐짝처럼 모시고 다녀요. 그러다가 뭐 교회 다니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 다 뭐 누구 생각이냐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 트렁크 안에 계시지만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 순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을 내가 존중해 드려야지 하고 주님이 주님의 자리를 상석에다 모십니다. 운전석
오른쪽 뒷자리가 상석이죠. 거기에 딱 모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존중해드려요. 존경해야지. 그래서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과 말씀하시면 또 듣기도 하고. 그러나 운전은 내가 해. 내가 해야 안심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경험 의지하고 내 지식 경험하고 의지하고 내가 운전해요. 이 운전대는 절대로 내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신뢰가 되면 주님의 자리가 내 앞 운전석 옆자리로 와요. 조수석이지만 거기는 배우자석이죠. 내 아내가 앉는 자리, 내 남편이 앉는 자리, 항상 그 자리.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옆에서 여기 좀 이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하기도.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좀 내가 할 테니까 싸우기도 하고. 옆으로 와요. 그땐 주님과도 의논하죠.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내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운전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주님께 운전대를 내드려요.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함. 자율주행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맡긴다니까요. 눈이 막 이러면서도 그냥.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가 운전차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짐짝에 트렁크에 계시나요? 아니면 상석에 계시는데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옆에 계시지만 필요할 때만 찾지 정말 중요한 문제일 때는 그냥 내가 결정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은 주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사도행전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니까 꼭 이렇더라고요. 그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지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하나님을 거역한다, 율법을 어긴다, 살려둬서는 안 돼요. 죽여야 됐어요. 스데반 죽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 열심이었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이었어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트렁크 짐짝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주님 거기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때 주님은 트렁크에서 나오셔서 상석에 모셨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지식, 자기 이성, 경험, 지성 의지했고 감정적으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데 자기 감정, 이성 의지하니까 안 맞으니까 바나바가 싸우지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왜? 내 이성, 내 생각, 내 고집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죠. 주님? 주님은 무슨 주님입니까? 그러다가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16장의 말씀을 보았죠. 드로아에서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기로 계획 다 세웠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 계획을 자꾸 막으셔요.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철회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게 마케도니아 환상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그 소가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때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리에 있어요. 그때 간수가 보고 그 바울에게 얘기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때 한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한 말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죠. 주님의 자리는 이제 아마 그 앞자리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다가 그가 이제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계기가 있었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막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리지만 환난이 있고 결박이 기다리는 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약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넌 로마까지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될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그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모든 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 도로가 얼마나 잘 났는지. 군사도로, 무슨 상업도로, 모든 게 다 로마로 통한다. 그게 지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미. 로마로 가는 길. 이번에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부터 오스트리아까지 렌트해서 차를 몰고 그 먼 길을 갔는데 그때 간 길도 로마 가도예요. 이게 지금은 그때 길이 아니지만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그런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도 봐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하시지 않을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빨리 가고 싶었겠지. 근데 이상하게 막힙니다. 감옥에서는 왜 안 풀리는지,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또 밝혀지지 않았어도 죄가 없는 거였죠. 그가 한 일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한 일밖에 없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고쳐주고.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지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감옥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이 지켜주니까.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로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은 로마로 가는 그 화물선에 타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이잖아요. 사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죄수로 호송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울을 경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요. 아니, 길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위험한 시기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는 그 시기에 왜 배를 타고 가야 하느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합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알게 되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마침내 로마에 간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바울은 특혜를 받아요. 군인 한 사람에게 맡겨서 감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별도로 있게 만드는데 그게 3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특혜를 왜 해주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감옥이 아니라 따로 한 집에 다른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자유를 주면서 그렇게 머물게 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백부장의 역할이 컸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풀어줘도 괜찮은 사람이다. 자유를 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올 때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외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이죠. 맨 마지막. 그걸 누가 봤어요? 백부장이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군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장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갈까 봐 헤엄쳐서 그 배에서 도망갈까 봐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왔을 때 자기가 보증을 서줍니다.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도 괜찮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참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되나? 밝혀졌는데도 왜 이러나? 그런데 백부장이 그걸 통해서 보증해 주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런 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백부장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를 다 책임자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채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든 장면을 생생히 보고 백부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데요.
이삭이 하는 일은 잘 돼요. 농사도 잘 되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 돼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바보처럼 양보하고 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요. 자기가 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그냥 양보하고, 힘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가요. 그러나 나중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우리가 한 건 미안하다. 용서해라. 말로만 그리고 보상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봐.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질까 그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왜 운전대 주님께 맡겼어요? 지난 주간부터 그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하게 돼서 교문교수로 초빙받아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에게 첫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 비판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우리 앞에 목회에 소망이 있을까? 처음 학교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왔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냐? 여건이나 환경이나 세상이 볼 때는 암담하게 보이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고 저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어떤 목적 성취가 아니라 몰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응답하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가이사 앞에 증언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황제 바울이 순교당할 때 로마의 시저 황제는 네로 황제. 알잖아요. 그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태해지니까 기독교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 씌워서 기독교는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 가이사에게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잖아요. 그 앞에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기회와 연결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 때문이 아니라 보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매일 매 순간 걸어가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30절 31절에 보면 이태 동안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찾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막 전해요. 거기에 27절에 보니까 나옵니다만은
27절에 아니고 17절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도 와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잖아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은 이태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왠지 모르게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뭔가 그 뒤에 있을 것 같은 여운을 남기고 끝냅니다. 그럼 이태 2년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풀려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순교했다는 얘기인가?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풀려나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그는 아마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해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해요. 또 하나 베드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죠. 같은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 환난 때에 순교를 합니다. 이태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갇히고 그때 네로 황제 때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는데 교회는 점점 부흥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 사도행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끝나요. 그러나 성령의 행전은 계속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바울의 목표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 큰 도시니까 가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 가는 삶, 이게 믿음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매일 매 순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과를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